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덥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또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은혜라는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은혜에 대해 잘 모릅니다. 또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집중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며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이미 성경은 창세기 맨 앞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으며 사람을 땅 위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과 계획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나 베푸신 사랑, 베푸신 자비, 베푸신 도우심, 베푸신 이끄심, 베푸신 채우심, 그런 것들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짓고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게, 생존한 게 정말 은혜일까? 왜냐하면 대홍수를 통해 모두가 다 죽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문명이 무너졌는데 과연 우리만 살아남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금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들만은 살려주시겠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제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없고 겨울에는 두툼한 오리털, 닭털, 점퍼가 없고 난방기가 없습니다. 농사꾼이 없으니 쌀밥도 못 먹고요. 햄버거, 피자, 치킨도 없고 콜라, 주스, 심지어 시원한 물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얼음 자체가 귀한 것이었다는 거. 무엇을 먹어도
소금도 없고 설탕도 없고요. 식중독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미 모든 문명이 대홍수로 인해 멸망해 버렸으니까 시냇물, 개울가에서 물을 떠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항생제도 없고 소독약도 없어서 상처 하나 나면은 바로 골마버리고 잘못하면 팔다리 잘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는 게 정말 은혜입니까? 어쨌든 살려주셨으니 더 이상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나 값없이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은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내가 생각할 땐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내 기대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연 값없이 주어진 귀한 선물, 은혜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더 간구하지 않아도 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으며 그것이 너에게 이미 충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구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이미 가득하고 오히려 적절하고 아주 필요한 그것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기뻐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나는 강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항상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에게 은혜가 가득하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족하고 적절하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내게 베풀어져 있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은혜인지 아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것조차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도 은혜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까 앞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방법은 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판단하는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내려오는데 이거는 은혜가 맞고 이건 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껴 주셔야 되는데 한 50개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였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지혜로우신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린 나의 생각에는 어리석은 나의 마음에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잔소리로밖에 안 들렸었죠.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보니 참으로 나에게 필요했던 시기적절한 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알고 경험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앞선 이야기와 같이 이미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요. 예배 성실히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그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 내가 누린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은혜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 누렸다고 말해요.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결국 누린 은혜조차도 잊어버려서 자기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린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려야 되며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렇다면 처음 다시 은혜란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는 건가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어떻게 소비하는 건가요? 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은혜를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본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본문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많은 곳에 보면 이 구절을 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인용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도 따로 한편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은혜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부분에서 은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자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게 필요한 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게 채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무언가 없더라도,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번져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더 나아가 본문처럼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똑같이 값없이 베풀기 위해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나 혼자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저 나의 욕망의 실현일 뿐이지, 내 이득을 실현하는 것일 뿐이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건 무슨 물질적인 것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우리가 참여하여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봐도 야, 쟤 은혜 받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나도 은혜가 받아진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은혜라는 것에 대해 다 나눈 건 아니에요. 은혜의 어원이 무엇인지, 오늘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말 하나도 못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은혜를 가리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고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받은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있는 사람답게 살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